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3절부터 39절은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과 함께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레위는 공무원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세리가 걷는 세금은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정한 일반세가 있고요. 그리고 세리가 마음껏 걷어들일 수 있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또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리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부정하다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에서 방출된 것과 같은 그 레위에게 다시 내 제자가 됨으로 다시 이 종교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레위가 잃어버린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기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신의 그 회복된 명예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가 함께 교제하는 그 세리들을, 그 주변에 있는 세리들을 함께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더 초청되어진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로 볼 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비방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31절과 3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앞에서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제를 바꿉니다. 왜 이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대속죄일에는 금식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떤 금식도 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도 유대인들인데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금식을, 외식하는 금식을 했지만 진정한 금식은 올바른 때에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혼인집에서 잔치와 같은 그런 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그때에는 금식하며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8절에 새 옷의 조각으로 낡은 옷을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는 낡아 굳어버린 그 가죽 부대가 아닌 신축성이 뛰어난 그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전통을 따라서 금식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옷의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발효하게 될 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합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금식과 예수님의 그 새 가르침이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새 옷으로 낡은 옷을 고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9절에 새 포도주를 거부하고 옛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복음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오래된 율법주의를, 더 옛날의 관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의 잔치에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하고 그 더러운 자들에게도 가까이 오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그 분은 정말 예수님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해줄 사람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어떤 재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하루, 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